로마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6장 6:23 로마스 챕터 6:23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나무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저게 사과 나무인지 저게 배나무인지 저게 귤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고 지난번에 다 마치 못한 부분을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운 열매.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열매에 대해서 뭐 살인, 도둑질, 간음, 뭐 모든 불의, 악함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냐 그러면 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가 알든 못하든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유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를 섬기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거룩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수업 설명했죠. 구별된 삶,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셋어파트, 구별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살았지만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제 종 노릇인 죄의 종 노릇인지 그 자체도 몰라요. Nothing.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그래야 알죠. 죽은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이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막 중요시 여기고 그걸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새로운 릴레이션십, 새로운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22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별된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너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열매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이 가운데 빨리 죽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영광의 한나라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absent from body and be present with the Lord.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자마자 be present with the Lord,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지요.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레리 킹 쇼에 나와서 그 레리 킹도 그 바이러스로 결국 죽었지요. 그 사람은 톡쇼 호스로서 진짜 한때 굉장한 인기가 있었죠. 나도 옛날에 그 쇼를 자주 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타픽이라든지 그런 질문도 굉장히 페어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타픽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초청해서 질문을 하고.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 레리 킹이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쇼를 직접 봤어요. 옛날에 CNN에서 6시에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저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신가.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What I want right now? I want my Savior snatch me out of this world to heaven, to be with Him. 나는 나의 주님께서 나를 그냥 이 세상에서 막 그냥 낚아채가지고 바로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내 생각에 그 레리 킹 그 양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그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목사님들 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고 죽었다면 so sad죠. 그런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하니까 레리 킹 쇼의 그 모습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 의미인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래 살고자 하는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욕망입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작년에 갈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가면 갈수록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더 살고 싶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주님을 섬기다가, 좀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오래 살고 싶으면서. 내가 어떤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수명이 평균 얼마가 될 것이다, 그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I never heard.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여주니까 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게 평균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뭐 100살 넘은 사람 뭐 10손가락 안에, 그러지만 150년 사는 사람 들어봤어요? 200년 살고 있던 사람 들어봤어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알게 되죠. 뭐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계에 알려질 테니까. 아주 소수고 평균 70에서 80. 제 어머님이 86세에 한라를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당시에 하이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굉장히 제 목회 초창기부터 같이 교제하고 지냈던 귀한 주의 종이신데, 그래서 이제 자주 연락을 하니까 어머님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서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무래도 얼마 모사를 갔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가면서 그때 그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님 연세가 얼마냐고, How old is your mom? 그래서 86 years old. 86세라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You don't have to be sorry. What Bible said? Our lifespan is 70 and 80. She's over 80. You should be happy. 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땅의 삶, 오래 살아봤자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그나마도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We fly away. We fly away. 날마다 we fly away.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명이 하루에 24시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세상도 다 오래 살겠다고, 오래 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길을 주셨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장에서 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근데 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 별을 보고 구약 성경 민수기에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 민수기에 the star, 캐피탈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 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거든요. 이 천문학자인 지혜로운 자들이 그 별을 보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걸 믿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탄생하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헤롯 왕이 기겁을 했죠. 유대인 왕으로서 태어난 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디알로지안스, 요즘 말 신학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헤롯 왕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알았어요. 거기에 탄생한다는 거. 그렇지만 아무도 가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혜로운 여러분 하나님 아무라도 믿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앞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영원한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생을 그게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자마자 여러분은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이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6장을 마무리하면서 6장 마지막 절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선물. 이게 6장 23절. 이 말씀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많이 쉬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제 옛날에 전도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참 베레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잊을 수 없는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두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한 여자분인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하늘나라 가고 싶대요. 그러면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제가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남을 속이고 그런 죄를 범한 게 없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미워하게 내 남편도 때로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그 남편이 형제들이 많대요. 뭐 여자 누나 여자 동생 합해서 6, 7명이 되는데 한 번씩 이제 집에를 오거나 그러면 아니면 이제 무슨 오케이션에서 저를 방문하면 그 6, 7명이 다 한마디씩 해야 되고 무엇이 어쩌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남편이 단 한마디만 조금 자기를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형제들보다도 자기 남편이 더 밉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그걸 죄로 여기고 이제 처벌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누구를 미워한 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참 아마 그 말을 했더니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 동부에 있을 때. 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근데 사람이 우선 생김새부터 아주 착하게 생겼었어요. 진짜 저 사람이 무슨 뭐 세상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그러면 자기가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갖고 자기가 착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기는 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하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똑같은 방법을 그럼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다 가족을 사랑하고 오건데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SOS를 쳤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컨빈스를 해야 이 사람이 주님 현재 구원받을 터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안 죽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죽는 것은 믿습니까? 그럼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뭐 나이가 들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나이가 안 든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믿지요. 아버님 믿습니다.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보여줬어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저는 아직도 36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죽어야만 할 죄인이군요. 그래서 결국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양반이
그 주인영제가 구원받고 하도 해피해가지고 뭔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한 번은 토요일 아침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주인 영접하고 구원받고 정말 저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을 가게 됐는데 정말 주님 은혜 감사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그 차라 보니까 차가 더러울 때가 많이 있다 이거죠. 목사님은 맨날 차를 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마치 목사님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오피스와 같은데 목사님 차가 좀 깨끗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목사님 차를 제가 닦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토요일마다 와서 차를 닦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형제님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토요일 날 또 빨리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이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모랄로. 그걸 어기면 그래도 죄라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 모랄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양심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하면 잘못이란 거 알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잘못이다. 살인한 거 잘못이다. 도둑질하면 잘못,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인데 그걸 어기고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so sad. 이 성경 구절만큼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성령 회방죄 나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한교회 다닐 때 그 부흥 집회라고 있었는데 어떤 부흥 목사가 와갖고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헌금을 작정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한 다음에 그거 안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작정한 것을 안 하면 이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사탄의 디셉션, 얼마나 잘못 가르침인 줄 아십니까? 그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잉태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누구의 인스피레이션으로 기록했어요? 성령님.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길을 보여준 책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리젝트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죄, 이 불신의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죄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그가 이상의 법에 처벌을 받고 뭐 사형을 당하든지 무기형을 하든지 그러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가 이 상에서는 처벌을 받지만 그 영혼을 하늘나라 가요, 안 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왜 프리즌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보세요. 죽음 그러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자, 첫째가 뭐라 했어요? 영적인 죽음. 2번째,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3번째, 영원한 죽음. 와, 우리 성도님들이 양, 에이멘.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separation.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 away가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separation. 그래서 이제 영적인 죽음이 최초에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육체의 죽음인데, 그 육체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우리 속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속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겉모습만 봐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겉모습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속 사람의 모습에 관심이십니다. 이 영과 혼이 구원을 받으면 나중에 육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2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을 잘 챙기고 살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해도 언젠가는 그게 밖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영혼, 혼과 영,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 이런 것을 항상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인가 끊어진 죽음, 육체의 죽음, 우리 속사람, 영혼과, 그러니까 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죽어요. 이게 분리되는 거, 이게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3번째는 영원한 죽음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고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혼이 구원받으면 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여러분의 리얼 라이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He became a living soul. 그래서 soul은
사람의 생명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 혼이 구원 받으면 영이 살아나고 그럼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내 육신, 나중에 하나님께서 육신도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육체, 영, 혼, 이게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갈 수 없이 완전히 세퍼레이션, 분리돼 버리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 성경에. 그래서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마치게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은 다 두려워해요. 참 소세드죠.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 상관도 안 하고 삽니다. 육신의 죽음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겪어요. 그러나 죽자마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육체도 썩어져 없어버렸, 먼지가 됐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는데,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결국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죽으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그 부자가 세상에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어디 갔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서 지옥에 간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교리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다시는 세컨 찬스가 없는 그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